기후환경위원장이신 김주원 목사님께서 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대사를 읽어드림으로 대사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렸던 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먼저 2023년 한국교회 총연합회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결산 포럼인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해 주신 인여분과 사무처, 특별히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신병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연구과제 담당하여 발제해 주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대 교수님과 교육센터 산림 우미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논찬을 해주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민철 교수님과 고신대 대학원 이춘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4월에는 회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의 집필자를 모집 선정했으며 5월에는 교단의 참여 요청 공문과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1차 포럼과 기후환경 주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교회 기후환경 주간을 실시하면서 설교문과 기도문 등 예배자료를 제공하였고 교단과 교회에서 사용할 공동 캠페인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한 6월과 7월에는 교단과 교회, 가정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담은 나부터 실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3편의 캠페인 영상과 2편의 노래 영상을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8월부터는 인식 개선을 위한 14편의 칼럼을 2개 언론에 공유하면서 캠페인 광고도 실었습니다. 이제 2023년 사업과제 가운데 중요한 연구 논문의 최종본을 한국교회와 사회협회에 제시하고 심층 토론하고 현재를 반성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연구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대응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교총 대표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정리사를 해주시는데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상의 숨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지구촌 전체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심과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수세계의 풍성한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에 따라 다가온 필연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상 기후현상, 우리가 식량의 부족, 생태계 파괴 등을 이대로 방관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은 더욱 병들고 완전히 풍파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하늘 구원의 역사를 영혼 구원에만 변하지 말고 생태계와 자연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시야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개최한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나부터 실천해야 할 환경 보전의 운동들이 공유되어서 교계와 사회 도전을 일으킬 기회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발제인 논산으로 수고해 주시는 교수님과 포럼을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교총 감사드렸습니다.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 위원이신 황현식 목사님께서 이 포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통하여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들의 발제와 논탄을 통하여 우리 모두 동일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오늘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판에 깊이 새겨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찾아 생태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환원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각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교총 사무총장이신 신병식 목사님께서 참석자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교총에서는 작년부터 기후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교총 안에 기후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원교단이 전체적으로 교단별로 기후환경위원회 또 유사단체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00년도에 기후환경 변화에 관한 이런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게 되고 특히 생각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 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PCC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용이되고 있는데요. 이 IPCC 보고서가 뭐냐라고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어떤 연구단체, 한 연구단체는 한 연구자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기후환경 관련 모든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종합하고 수만 편의 논문을 모아서 그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PCC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기후위기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우리 대표장님께서 인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뭘 인간의 죄 때문이냐, 자연이 그렇게 진화하는 거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연구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인간의 변화로 늦춰지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위기는 미세먼지 발생을 멈추면 한 일주일 정도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 탄소의 문제는 계속해서 축적돼서 우리의 생존에 따른 그 시기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별한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또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 인류, 전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 역시 또 우리 한교총 역시 한국교회 역시 이 일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단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교단별로 기후환경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에는 몇 분 중요한 교수님들이 연구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간결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제해 주실 두 분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대에 계시는 장윤재 교수님, 일어서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림센터장님, 유교 센터장님,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민철 교수님, 고려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천성 교수님 두 분이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비롯해서 상교 중에 오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되시는 김주원 목사님, 기성 직전총회장님이십니다. 총회장을 맡으셔서 이 위원회를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재임하고 계십니다. 서기인 장인호 목사님, 예장 대신 총무님이시고요. 위원인 이승진 목사님, 예장 합동중앙교회 총무님이시고요. 위원인 이범신 목사님, 황현식 목사님, 예장 보원 전 총무님이셨습니다. 그다음 한교총에서 귀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현재 예장 개혁총회 총무님이신 김순기 목사님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서주시면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논찬을 맡아주신 네 분 교수님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지금 사진 찍는 것으로 기념사진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차려. 예, 안 되겠습니까? 예, 차려.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말고도 교단에서 굉장히 많은 총무님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 황유중 전문의 모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찍어서 앉는 모습 그대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걸 나가야 된다고? 이 현수막 때문에? 아니야. 예, 그냥 이게 낫겠습니다. 앞에서 좀 예, 앞에서 그냥 단체로 찍는 걸로. 기다려 찍겠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 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모임 후에는 조명과 냉난방을 끄고 교회 내 냉난방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미리 공유된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태블릿 PC로 진행하며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고 교회 올 때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며 교회 내 공간에는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 가정에서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고 냉장고는 적정 용량을 유지하고 문 여닫는 횟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세탁기 사용은 줄이고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고 물 사용도 줄이고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며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 나부터 실천. 기쁨으로 동참해주세요. 네, 2부 순서를 진행하게 될 환교청 중에 논찬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장윤재 교수님,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에 관한 연구,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생태적 회심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제를 드립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장윤재입니다. 이화여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심중에 남자분들만 계시면 제가 좀 떨립니다. 좀 떨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 주어졌는데 250분 해야 될 내용을 25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요거 정성껏 썼으니까 오늘 여기 가셔서 한 번은 꼭 정독해 주시겠다고 약속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말은 제 8페이지부터 있는데 제가 원고에 소제목의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어떤 내용이 핵심이다만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번 정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맨 처음에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되었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이제 기후 위기 하는데 더 좋은 정확한 말은 이제 기후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시작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의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하나 다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이 글에서 우선은 코로나19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류가 제3차 대전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제가 규명하면서 오늘 제 글의 포인트는 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성서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글을 제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붙는데 느리지만 일단 붙었다 하면 정말 센 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지 세상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 적은 대로 이 기후위기에 대한 교회 응답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적인 근거가 명확해지면 한번 불이 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위기를 대처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옆에 계신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는 주로 이렇게 성서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면 실질적인 방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유미호 센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집중해야 되는가 이 말씀만 좀 국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의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쓴 말은 제가 보통 이제 교수들이 글을 쓰면은 지난번 1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사람 안 읽습니다. 읽다가 학생들도 좀 버립니다. 2.5명이 읽는다고 하지요. 심사위원 2명이 있고 자기 학생이 있다가 버려서 2.5명만 읽는 글이 되지 않고 신학자만 아니라 목사님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도 넣고 좀 편안하게 써보자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 글이 여기서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소책자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다고 하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글을 편리하게 써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같은 8페이지에 시작합니다.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서 쓴 말은 한마디로 회개의 긴박성, 회개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지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의 인사말이었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친구가 조금만 참자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코로나19 지나갔는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요? 과연 빨리 마스크 벗고 친구와 정말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싶었던 그 평범하다고 말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 평범한 일상은 정말 평범했던 일상이었는지요? 혹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그 익숙했던 과거가 사실은 평범하지 않고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불씨가 담긴 일상이었다면 어땠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 두 가지 적었습니다. 우리 3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의 본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로 종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의 본질이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코로나를 본질은 에코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거기 썼습니다. 혹시 보면은 거기 그 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결국 밑단락에 이 코로나의 본질이 에코데믹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으시면 거기다가 환경 전염병이라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의 팬데믹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증상이죠. 전 세계적인 유행이 팬데믹입니다. 그러면 왜 병이 아팠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깊은 동굴 속에 잠자있던 박쥐 앞까지 불도저로 길을 내고, 그래서 종간 접촉을 일으켜서 박쥐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삽시간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만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지난 3년 동안의 고통의 원인이 환경을 파괴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둘의 상관관계를 제가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 마지막 단락에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적었습니다. 회개는 회심이 아니죠. 뉘우치고 뉘우치는 것은 회심이지만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고, 제가 그것을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에서 좌회전도 우회전도 아니고 완전한 유턴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음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하셨고,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이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환경에 눈떠야 한다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 회개는 눈뜸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 가서는 회개는 그분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눈뜸, 제가 쓴 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아름다운 작가의 작품을 보고도 그 작품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연인이, 생태인이, 뭐 환경인이 부르는 저 바깥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무려 7번이나 좋으셨다고 경탄을 거듭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에마 작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성경책 맨 첫 번째 책의 맨 첫 번째 장에 빵가루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그래서 이 마치 작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작품을 알아보는 것처럼 늘 보던 책이지만 저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그 눈뜸, 저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중간에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 했는데,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한 그 기독교 최초의 이단, 영주주의 기독교 이단. 플라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극단적인 영육 이혼론에 빠져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이고 이 물질은 악이고, 근데 어떻게 선이 악을 입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었던 지나치게 플라토닉한 영주주의,
그들과 300년 넘는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정통 신앙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등하신 이 세계, 이 세계를 그냥 저 멀리 드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이 세계를 지키고 돌보 오는 것은 마치 신앙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 세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환경 위기에 응답할 수 있는 신앙적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눈뜸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그야말로 상태적인 회심, 미학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것을 피카소 작품보다 억만 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는 눈뜸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6페이지 가시면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긴박한지. 두 번째는 회개의 시작은 눈뜸인데 이 세 번째 말은 회개의 두 번째는 결은이다. 다른 말로 경청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볼 때 한번 저를 보시면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몸을 구부리고 귀를 기울여서 온 자세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경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는 눈으로 보아야 되지만 왜 시편 19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이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 19편 19편의 기자의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거기에 우리 인간은 16Hz에서 2만 Hz밖에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생명이, 심지어는 식물이, 심지어는 거미가, 심지어는 토끼가 어떻게 소위 생태학자들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거기다 쭉 적었습니다. 제가 어느 TV를 적었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를 풀 뜯는 소리. 혹시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매미가 되려는 못지 않아도 움직이는 소리 들으신 적 있을까요? 바람에 갈대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소리, 온 세상이 의미와 정보를 담고 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초대 교부들 하나님께서 책을 2권 주셨는데 한 권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책은 듣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문명이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책을 2권 주셨는데 한 책만 보고 또 한 책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제 저 자연이라는 책을 열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기후위기 탄소 정리 운동을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거기에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22쪽에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 제목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후 붕괴 시대 때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좌회전 유전 아니고 온전한 뉴턴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구체적으로 대개가 뭐냐? 눈등이라고 했고, 두 번째 뭐냐? 이것은 결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볼 뿐만 아니라 이 생태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의 삶이 구체적으로 절제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경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거기에 드렸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풍성한 생명의 그 생백쥐떼기 어린 왕자가 어느 별을 따랐는데 어느 별에 갔더니 술을 취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술을 계속 마시냐 그랬더니 술 마시는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중독 자기 합리화인데 지금 온 인류가 탐욕의 경제 성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 감리교회는 오래전에 이것을 영혼의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인데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지 self control,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그다지 중요하게 안 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인류 문명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2톤, 3톤짜리 고철 흉기입니다.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인간의 문명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신 절제하는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을 때 경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주셨으나 비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라오의 노예의 백성이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뭘 연습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비축하지 않고 비우고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오의 노예의 식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역사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부터 실천할 것이냐, 단지 눈 뜨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절제하는 그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에 드렸습니다. 26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가 박애, 겸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세 가지를 갖고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개의 절박성, 그럼 회개 시작은 눈뜸이고 두 번째는 들음이고, 하지만 눈 뜨고 들음 갖고는 부족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절제와 감사의 영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 때 특별히 우리가 박애, 겸해, 범해, 박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넓은 사랑이고 겸해, 차별 없는 사랑이고 범해 역시 그것을 또 확장한 그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이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 때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에 쭉 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3년 경험하면서 이번에만 우리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가 감염병의 역사입니다. 수없는 돌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살아남고 떼죽음을 당하고 살아남던 팬데믹 직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병원체가 들어오면 안에서 마치 백신 맞으면 항체를 발전시켜서 싸운 방법도 있었지만은 뭔지 역겨워 보이고 뭔가 감염 유형이 있어 보이고 낯선 보이는 것을 어떤 역겨운 감정을 일으켜서 아예 거기서 받지 아니라고 하는 회피 기동, 행동 면역 체계를 발전시켜서 스스로 보호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칭칭총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괜히 길 가던 우리 한인들이 런던 그 앞에서 그냥 얻어맞고 두드려맞고 했던 외국인 혐오 같은 것이 이 감염병 시대, 기후위기 시대, 신장난의 시대가 되면은 그런 혐오와 차별이 무지무지하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환대받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그런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울타리 없는, 경계 없는 그 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은 안으로는 절제와 감사의 영성의 경제생활이지만 바깥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로드니 스타토비우스의 명저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현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그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던 기독교가, 그 소수 한정 기독교가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던 로마를 집어삼키고 서양 문명의 근거가 됐는지 초기 기독교의 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딴 거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로마의 황실까지 다 개종했던 그 역사, 로마를 정복했던 역사 제가 적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기후분계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을 우리 경제생활의 감사와 절제를 실천하되 교회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마음에 들어가면서 무지개 하나님으로부터는 제가 첫 줄에 적은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불 붙이기 어렵지만 불타면 끌 수 없는 불길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 무슨 세상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 임무는 이 운동이 왜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비판하려 했는데 성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 문장에 아드 폰테스 좀 있으면 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고유였는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자만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인본주의 생각력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고 땀을 치고 무릎을 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거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와 가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자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동물을 함께 낳으라고 하셔서 땅과 자연을 대표하는 동물과 함께 인간 옆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삼자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의 생각력이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우리가 다스리고 종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동물과 자연이 노아의 홍수 이후 성서적인 신학에 의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은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 내셔놓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하는데 창세기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닌가? 그러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으로 결자 해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이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바벨탑을 허물어서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는 보니까 제가 좀 연구에서 좀 빠져서 앞으로 수책자에 여기 제 원고로 6장 정도 분량이 거기 원고로 10장 정도 빠졌는데요. 제가 그 성서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두 번째 얘기로 희년과 성서의 생태학 이야기를 다룬 것이 거의 없으니까 요지만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것은 성서 안에 길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소책자가 되면 그걸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피터만 아버지와 아들이 자연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연과학자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아니 어떻게 이 온 세상이 다 잊어버린 생태의 지혜와 우리를 살릴 길이 이 안에 있는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책을 쓴 것이 성서 속의 생태학이라는 명작입니다. 절판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그 도서관에 가셔서 구해서 보시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구약 성서 안에 보면은 어떻게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과일나무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또 안식년과 희년 때 어떻게 땅을 경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아시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몇 년 48년째 경작함을 가지고 자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죠. 50년째 희년이니까 땅을 쉬죠. 자 그럼 48년째 경작함을 가지고 몇 년 먹고 살아야 됩니까? 3년입니다. 왜? 51년째도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49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 51년째 농사 지을 때까지 3년. 만약 개국민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농부라면 48년째 그거 짓고 3년 동안 하나님 약속 믿고 땅을 쉬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자 지금 학자들은 이 희년이 진짜 이스라엘에서 100% 실천되었느냐 안 되느냐 아규먼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두 학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단위 면적나 수확량이 전 세계 최고였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땅을 보존하고 땅의 순환을 존중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연과 공생하는 삶, 그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이 성서 속의 생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이 인본주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은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의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생태학적인 보고와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단락은 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창세기 3장 9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은 단락을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서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성서 안에 길이 있는데 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뱀의 유혹이 뭐였는지 그 본질을 보면 선악과가 뭔지 더 잘 이해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먹으면 맛있어. 먹으면 뭐 살 빠져. 그랬습니까?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습니다. 그 조폭영화 한국에 보면 너 언제까지 2인자로 살래? 네가 해. 보스. 그거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정말 제왕 같은 인간에게 한 가지만 금기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게 뭘까요? 이게 약속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위임하나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이 동산은 네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 못할 게 있어. 이 동산은 나의 것이다. 너가 이 동산을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해라. 그러나 이 동산이 네 것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먹.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자세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 동산의 신이 아니라 그 약속을 뱀이 와서 뭐라고 꼬드겼나요? 너 신이 돼봐 그랬습니다. 그럼 넘어갔죠. 깨다 벌거벗은 생긴 모습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 남자 아니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어느 나무 밑에 숨었는지 몰라 물으셨나요? 아니죠. 네가 이 전체 나의 창조 세계에서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딘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네가 마치 이 동산이 네 것인 것처럼 네가 신인 나인 것처럼 어디로 일탈했느냐. 신약의 하마나티아가 반역을 벗어난 거긴 하지만 죄가 벗어난 거잖아요. 일탈한 거잖아요.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창조세계 자리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몇만 년 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만 그 말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성서에 길이 있는데 성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입니다. 여기 있는데 혹시 거기 시 하나 보이시죠? 서재환 시인의 걱정 우리 같이 한번 살짝 읽어보실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무슨 걱정이 많으실 거야. 이거 입에서 내고 모든 목사와 같은 목숨을 삼천한 책들이 저울에서 목사성이요 저런 은혜를 담아 옷을 기원이 밤이 당찬 전쟁하고 아침은 성전과 해로 우리가 사는 모습 비추시며 정말 세상 생각해 주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조심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사람들이 지금 뭐 생태위기나 환경위기나 잘못 찍었습니다.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바르톨로메우스 전 세계 3억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세계 종교의 지도자 그 주교님이 이렇게 아주 본질을 핵심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거 기후위기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의 위기입니다. 본질은 무신론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하는 그 말세나 그 보면 실제 마음속으로 나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언젠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저한테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고맙다고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제 선물이 포장지도 안 든 상태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행동을 보고 제가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본질을 제가 알았습니다. 껍데기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유인 받아갖고 내가 저걸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혹시 이런 태도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우리들의 이 문제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라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예배하고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이 소중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는 고맙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 선물을 아끼고 절제하고 귀히 여기고 보존하지 않고 멋대로 갖다 버리고 파괴하고 하면서도 자 그러면 무슨 태도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선물 준 사람을 가볍게 없이 여기거나 아예 선물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라고 핵심을 때린 분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리한테 주변했습니다. 나가는 말 38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위에 마지막 나무가 되어 넘어진 후에 제가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되어 넘어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나누는 말은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긴 글이지만은 몇 개 빠지면 나중에 책으로 봐주시기를 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완전한 유턴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고 고칠 개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먼저 뉘우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말을 전하는 그 분명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사람 말만 하면 다 거짓이고요. 미사여고요. 경제입니다. 경제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생태 보존이 일어납니까? 사랑 기독교인이 말만 하지만 경제학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공허한 미사여고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랑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경제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핵심은 절제와 감사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기후위기 시대 되면 다들 안으로 마음이 잡혀갖고 그래서 내 새끼, 내 식구, 내 교단, 내 교파, 내 나라, 내 인종 이렇게만 돼서 갇히는 건데 바이러스의 감염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혐오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지는 것도 교회는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박애, 겸해,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좁은 안경을 쓰고 말로는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찾아서 일어나가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말씀드린 것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물으신다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후의 이유 본질이 무시도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전도와 복음화를 구분하면서 전도란 복음을 두고 밖에 나가는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화라는 거죠. 복음화라는 건 뭐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화라고. 저희들은 지금 교회의 복음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생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코로나 기후위기 앞에서 절박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혹시 내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는 박경민 씨 이 시 읽고 제 발제 마치려고 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발제 41쪽까지 박경민 씨 기다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사는 무너져는 강하께서 누가 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누가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이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양과 김민철 교수님께서 참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자님들께서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길게 논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제가 논찬으로 내놓은 글로 대신해 주시고요. 첫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반대말을 붙여봤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인간들이 그만할 때까지. 코로나는 한 번은 지나갔고 그걸로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곳까지 파고들고 자신들이 숨어있는 온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느 순간 끝난다? 아니요. 인간이 멈출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환경에 눈뜨는 것, 거기에 플러스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한번 조명해봤습니다. 눈뜬 얘기해 주셨고 들은 얘기해 주셨는데 듣고도 보고도 안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수병 여기는 없다고,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바로 내렸습니다. 환경 이야기하면서 페트병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사진 찍 나가도 이거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포럼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조차도 어떤 문제가 환경적인지를 아직도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경 포럼 논찬을 맡기 시작하면서 골치 아파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만질 때마다 귀찮아집니다. 화장실 가서 물 손 닦고 옛날에는 그 종이 페이퍼 빼서 한 2개 빼가지고 닦았었는데 이거 저 방에 들어가면 수건에다 닦으면 이 종이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텀블러를 안 들고 가면 괜히 죄진 것 같고 이 포럼 논찬을 맡고 나서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야 이게 고민으로 멈출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하게는 왜 치킨 먹을 때 손에 안 묻히려고 양념치킨 먹을 때 비닐 장갑 끼잖아요. 아빠 거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저희 딸들이. 그러면 아빠는 안 쓸게. 그냥 손으로 먹고 물로 닦을라. 이 아빠가 이런 논문에 논찬을 하고 있는데 아빠부터가 빨리빨리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더 아플 거 아니냐. 즉 예언자적인 기독교의 태도는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이 나눠드린 책 95페이지에 역청 이야기를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구약의 역청은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예, 똑같은 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 사용됐던 역청은 고페르라고 해서 이미 굳어진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똑같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바벨탑을 쌓을 때 단어는 페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리고 함정을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그 시킨 골짜기에 있었던 역청의 함정,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역청을 구해서 썼던 그 광산을 남겨둬서 그게 결국은 함정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에 가면 역청으로 변해버려서 불이 불타 없어질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돔 땅이 불타는 시온처럼 시온이 아니고 에돔 땅이 불타는 이 피치 즉 역청처럼 될 것이다. 자, 역청 좋은데 사용되면 그것처럼 귀하고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쓰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대리 통치를 맡기실 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까 두 분이 똑같이 지적하신 태도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96페이지에 뼈아픈 후회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를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했지만 결국 폐허로 만들어버린 미련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연을 향한 우리 인간의 미련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성 교수님께서 연차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독교 현실주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농창문은 아주 짧게 썼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의 글과 말씀은 기후변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으며 교회가 실천해야 할 신학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문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미호 센터장의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에 저는 필자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윤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멋진 실천적인 내용을 읽을 기회를 주신 유미호 센터장과 그의 지금까지의 환경 지킴으로서의 외로운 여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필자의 논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미호 센터장이 제기한 기후위기의 문제와 교회적 대책에 대한 필자의 첨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기를 통해서 유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기후위기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안락과 탐욕에 대한 영적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3사를 통해서
왜곡된 인간 번영과 풍요의 욕구가 불러온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 그 제6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참사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0일 리비아에서 일어난 대홍수는 인구 5만 명의 도시 네르나를 덮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543.56mm에 불과하지만 9월 평균 강수량은 15.24mm였지만 9월 10일 당시 24시간 동안 414.1mm의 강수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에서 노화된 댐을 관리할 행정력과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댐을 방치하였고 폭우로 이 댐이 무너지면서 참사가 더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의 대참사는 재난의 그 원인을 단순하게 기후변화만으로 국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만든 복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후위기 시대에 시사하는가는 기후변화와 재난을 인과관계라는 단순한 틀 안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댐의 보수와 관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 현대적 기후 예측, 재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 사건이 준 교훈은 인간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하여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난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리비아의 재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편한 재난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탐욕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만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지난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교회 주일 예배 도중에 정전이 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빠르게 극복되었고 재난을 대처하는 속도는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대처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 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또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기들을 생산하여 이를 운반하기 위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면 이는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맹수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기후변화라는 맹수의 힘과 몸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잠시의 안락함과 탐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풍요와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탐욕은 이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자 볼프는 인간의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자, 윤리적인 존재임을 알리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다원주의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근본 가치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풍요는 타인의 생명과 또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라이팅거 교황은 사회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지향했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과 청빈이라는 현대에 잊혀지고 비난받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라이팅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교회 또한 무속과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풍요와 자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풍요를 위한 기도가 기독교 예배 의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공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는데 바로 풍요의 종교는 결국 낭비의 종교로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후위기는 풍요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낭비를 미덕으로 설교하는 현대성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교회 또한 풍요를 구하는 기도가 성도 개인과 교회의 공적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회 또한 기후위기의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풍요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낭비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신앙의 이중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파괴되고 신음하는 자연과 비정상적인 기도에 대한 한 문장도 설교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풍요를 비는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난 주일 강단의 이중성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8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저가 물품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동양의 값싼 노동력으로 초저가 상품을 서양의 선진국에 공급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낭비 중심의 소비 형태와 삶의 방식을 덜 사고 아끼는 전략 중심의 소비 형태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낭비와 착취도 그 한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인간의 풍요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낭비는 결국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착취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낭비는 더 이상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반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답하였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웃은 창조자 하나님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웃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인간 이웃만이 아닌 피조물을 가리키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지구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구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은 거룩한 소명의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 우주를 향한 윤리적 책임은 그만큼 넓고 깊으며 거룩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해는 유명 센터장의 자연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라는 주장과 공명합니다. 자연에 대한 착취는 결국 자연과 유기적인 공동체에 연합된 인간 착취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곧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멸망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영생, 생명의 길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석자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민간인의 힘으로 외국 학자를 불러서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솔루션은 한마디로 기후위기 같은 난제의 원인을 인간의 탐욕이나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보지 않고 과학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의 불안전성으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전 세계 과학자는 900만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여하는 분들이 500만이 과총회원인데 제가 제시하는 얘기를 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지금 2010년서부터 13년째 무수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늘 거절되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화가 불이 났을 때 학자들은 불의 화염색은 스펙트럼이 어떻고 파장 이런 얘기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불이 났어요 그러면 119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 후에 불을 끄는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역량을 그냥 전기 아껴 쓰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잠재력을 바르게 쓰려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본질은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바다가 멈추고 있다는 것은 멕시코 만류 대상이 멈추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노동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매년 8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이건 개인한테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쏟아내는 디자인을 바꾸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제시를 제가 했고요. 그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발제자가 아니고 질문자니까 이 얘기를 지난 13년 동안 교회가 외면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교회가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과학 칼럼도 썼고 오랫동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이 무엇인가를 여러 학자들하고 연구단체인 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를 결성해서 기후위기 국제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공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디자인을 반복하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철저한 무신론 이 부분에 바탕을 둔 디자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을 자꾸 개인이 회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는 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이든 기후환경센터 분이든 요 시간 이후에 꼭 미팅이 가능한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교수님께서 네, 그러실까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손 드시는 두 분 질문을 합쳐서 답변 드릴게요. 선호 장로교회 담임목사 신동만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그 로마 클럽의 어떤 성장의 한계라든지 또는 리오회의나 파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는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교육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PCC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6차 보고서까지 나왔을 때 1.5도를 갖다 이렇게 제안으로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런 탄소 저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북도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새천년 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하고 서브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가 이렇게 해도 전 세계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그 교육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작년부터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과연 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과 국가적인 그 정책적인 방향과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그 교육이 없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인들한테 개인적인 어떤 책무와 또 생태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상당한 그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장윤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솔루션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귀한 분이 함께 해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를 개인의 윤리의 문제로 이 솔루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의롭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또 제도가 경제가 또 전 시스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저희는 뭐 당장 뭐 이런 물병 안 쓰고 불 끄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저희 몇년 전에 통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전 세계 7위인데요. 네, 근데 아마 1인당 인구로 나누면 아마 전 세계 제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은 금메달.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를 한 기업이 그냥 5분의 1 배출합니다. 그게 포스코. 그냥 그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들한테 그냥 압박을 줘갖고 전기 꺼, 물 아껴, 컵 쓰지 마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개인이 해야 될 거,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노회나 연회가 할 수 있는 거, 총회가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부분에서 참여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개인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동시에 이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교환 변화로 동시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말씀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뭐 리사이클링 그랬잖아요. 한 번 쓴 거 다시 또 쓰고 뭐 펑거 버리지 말고 또 한 번 쓰고 했지만은 이제는 개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업사이클링으로 바뀌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처음에 물건을 디자인할 때부터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이 사서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버릴 건가지 다 해서 처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것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부터, 계획부터, 생산 단계부터 아예 디자인을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꼭 드는 생각이 그 미국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7대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7대 밑에 내 자손에게도 좋은 행동이면 지금 하고 7대 밑에 자손에게 해가 되면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버린 물병 하나가 이거 썩는데 400년 걸리니까 이건 7대가 아니고 몇십 대입니까? 이거면은 지금 저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레기 나온 다음에 뭐 제로 웨이스트 운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돗물을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막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 관한 이거 없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부터 그 경제와 과학과 이 사람들이 이걸 치밀하게 함께 손잡고 다시 해서 아예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 생산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또 총회, 연회 이런 식으로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고 잠시 뵙고 저랑 유미호 팀장님과 같이
좀 쓰신 칼럼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공부하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지 또 배워보고 싶습니다. 끝나고 뵙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 발 정도 늦은 게 아니라 상당히 늦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회 무관심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옆에 계신 유미호 센터장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게 저 아시지만 우리나라 환경운동 시작도 교회가 한 그 산증이십니다. 1982년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때 시작하셨지만은 저가 소장했고 또 실무하셨던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때 82년에 공해 문제 갖고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평화니, 민주 이거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우리가 먼저 이 공해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상당수가 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 나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평생 정말 그렇게 잔뼈를 한국교회 환경운동을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계신데,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환경운동 단체들 이렇게 가보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억장이 무너지고. 그 환경운동 하는 단체가 아직도 사무실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국교회에서 이 환경문제 관심 가지고 하는 사람이 벌써 제가 알기로 40년 넘게 외롭게 이럴 때처럼 해왔는데 사실 아무도 안 들었고, 저 같은 경우 이 생태 이 문제를 가지고 저 벌써 한 20년 가까이 강의하고 다니는데 옛날에 저 가면은요 저를 째려봤어 사람들이. 아니 저기 신학자가 그 기후 얘기는 왜 해? 막 이러고 쳐다봤는데요. 요즘에는 기자만 얘기해도 맞아 심각하죠. 이런 걸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관심하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요즘에 유미호 센터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교회가 불러서 어떻게 교육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확신만 생기면은 저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미나 포럼을 한두 번 하지 말고 개교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연합해서 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교인들의 어떤 그 뭐랄까 지식도 높이고 하는 그런 교육 작업을 굉장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와 발제 그리고 논찬으로 수고하신 네 분께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 위원 되시는 이승진 목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사업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던 회원회단 대단 최장님과 사무총장님, 회원회단 관계자분들과 본회 기후환경위원장님과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구 과제를 맡으셨던 발제를 해주셨던 장현재 교수님과 유미호 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논차를 해주셨던 김민철 교수님과 이춘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취재에 보도로 함께해 주셨던 언론 기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에게 주차 광고를 드립니다. 최대 3시간 정도는 무료가 됩니다. 안내처에서 꼭 주차권을 이렇게 받아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회 사무처와 기후환경위원회는 2023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깊이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 이 교단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발표가 이런 발표 원천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우리 몸에 좀 와닿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 것은 자료집과 함께 나눠드렸던 설문조사지도 꼭 작성을 해주셔서 나가실 때 안내처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